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든 한 스님의 실제 기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내 수명이 아직 남았는데 저승사자가 실수로 나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평생 지은 업보는 과연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밤에 잠들 때마다 혹시 이대로 눈을 못 뜨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저승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에 잠 못 이룬 밤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실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 스님의 5일간 저승 체험담입니다. 이 스님은 아무런 병도 없이 갑자기 숨이 끊어졌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스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멈췄습니다. 체온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돌아가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5일 후 기적처럼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저승의 모든 것을 낱낱이 증언하셨습니다. 저승사자를 만난 이야기, 염라대왕 앞에 선 이야기, 명부전에서 본 놀라운 광경들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4가지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업보의 정확함과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둘째는 자비와 공덕의 놀라운 힘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작은 보시가 어떻게 큰 복이 되는지,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덜어주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는 평소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죽음 앞에서 수행자와 비수행자가 어떻게 다른지, 작은 수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넷째는 생사를 초월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 우리의 본성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속 어느 작은 암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선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안이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52살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25살에 출가하여 30년 가까이 한결같이 수행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스님의 출가 인연도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사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들른 절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노스님께서 법화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출가 후에는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과 법화경을 독송하셨습니다. 참선 수행에도 게으름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좌선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참으며 수행하셨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정진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해안 스님을 덕이 높은 수행자로 존경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스님은 늘 겸손하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해 봄 3월 보름날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 공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것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맑고 밝은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아침 공양 때 시자 스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참 기분이 좋구나.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설렘이 있다. 시자 스님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님께서 좋은 기운이 있으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 스님은 선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지내던 시자 스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깊은 선정에 들 것 같으니 점심때까지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자 스님은 공손히 예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자 스님이 선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안 스님께서 좌선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자 스님은 스님께서 깊은 산매에 드신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손을 내밀어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보니 체온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자 스님은 크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큰 스님 하고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암자 밖으로 뛰어나가 종을 쳤습니다. 인근 사찰에서 여러 스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해안 스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체온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돌아가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님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시다니 모두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어지는데 해안 스님의 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묘한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원로 스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깊은 선정에 드신 것은 아닐까? 옛날 고승들 중에는 며칠씩 산매에 드신 분들도 계셨다네. 3일만 기다려보자. 만약 3일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으시면 그때 다비식을 준비하자.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대로 선방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밤낮으로 연부를 하며 스님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해안 스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부드러웠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정말 돌아가신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비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모으고 다비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곁에서 지키던 시자, 스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스님 하고 급히 불렀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해안 스님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부처님 은혜입니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한참 동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습니다. 천천히 손을 움직여 보시고 몸을 만져보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선방에 계십니다. 닷새 동안 깨어나지 않으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물을 조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후였습니다. 해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닷새 동안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보의 정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해안 스님께서 경험하신 저승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선방에서 참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두를 들고 깊이 참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선방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번쩍이고 손에는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30년간의 수행이 그 순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해안이라는 자가 내가 맞느냐?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 생년월일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말했습니다. 내 수명이 다했으니 우리를 따라오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제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중생들을 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명부에 기록된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다며 억지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육신이 선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저를 끌고 어두운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위는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간혹 다른 망자들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울부짖으며 가고 어떤 이는 저항하며 갔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신기하게도 연부를 하니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 위에는 명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귀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니 거대한 전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염라대왕이 계신 명부전이었습니다. 전각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높은 옥좌에 염라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왕의 양옆에는 판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었습니다. 업경대라고 불리는 업보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대왕께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대왕께서 거대한 책을 펼쳐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경대라고 불리는 업보 기록부였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왕께서 제 이름을 찾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록부에는 해안이라는 이름이 2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처럼 출가 수행자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속세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년월일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저승사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잘못 데려왔구나. 이 스님은 아직 수명이 20년이나 남았다. 데려올 사람은 속세의 다른 해안이었다. 어찌 이런 실수를 범했느냐? 저승사자들은 황급히 사죄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비슷하여 착각했다고 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수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같은 이름 때문에 잘못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잘못 이곳에 오셨으니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곳까지 오셨으니 잠시 명부를 둘러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돌아가시거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업보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다고 말입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기록되고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고 말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하십시오. 저는 대왕의 허락을 받아 명부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망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이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염라대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이 업경대에 비춰졌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추듯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일이 보였습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모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로 돈을 벌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아 착취했습니다. 겉으로는 선량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악독했습니다. 그의 모든 죄업이 업경대에 드러났습니다. 염라대왕께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귀신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했지만 남을 돕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이웃에게 밥을 나눠줬습니다. 병든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절에 갈 때마다 정성껏 예를 올렸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선업이 업경 때에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염라대왕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천상에 태어날 자격이 있다. 그는 천녀들의 인도를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는 선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렸지만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욕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짐스러워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한 선행은 빛이 약했고 속으로 지은 악업은 빛이 강했습니다. 결국 악업이 더 많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는 더 큰 죄를 받는다. 그도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평생 수행했다고 자부했지만 혹시 제 안에도 위선이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속 동굴도 그 어디에도 업보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도 바다 가운데도 산속 동굴에도 온 세상 어느 곳에도 지은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또한 지장보살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남섬부주의 중생들이 짓는 업은 털끝만큼도 모두 죄가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됩니다. 남몰래 한 선행도 기록됩니다. 남몰래 지은 악행도 기록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도 기록됩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도 기록됩니다. 손으로 한 행동 하나도 기록됩니다. 모든 것이 명부에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제가 저승에서 배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을 짓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모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봄에 벼를 심으면 가을에 벼를 거둡니다. 봄에 피를 심으면 가을에 피를 거둡니다. 벼를 심고 피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늘이 봅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귀신이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양심이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명부에 기록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선행을 시작하십시오. 길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를 치워도 공덕입니다. 쓰레기를 주워도 공덕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도 공덕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어도 공덕입니다. 매일 아침 삼귀일을 하고 5개를 되새기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며 살아가십시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정확함을 아는 자의 올바른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와 공덕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해안 스님께서 저승에서 목격하신 놀라운 장면입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명부전을 둘러보던 중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생전에 가난한 과부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28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자식 둘을 혼자 키우며 살았습니다. 큰아이는 5살, 작은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먹을 것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밭일을 도와주고 곡식을 얻었습니다.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절에 갈 때마다 반드시 공양을 올렸습니다. 비록 쌀 한 줌 동전 몇 잎에 불과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자식들 먹일 쌀도 부족한데 절에 올린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절에 쌀을 가져가느냐? 그 쌀로 자식들 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말했습니다. 이 쌀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니 아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길에서 굶주린 거지를 만나면 자신의 끼니를 나눠줬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남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굶는 것보다 남이 굶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우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요?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으니 부자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8살의 나이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대왕께서 업경대를 펼쳐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공덕이 빛나는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지은 산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절에 올린 작은 공양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쌀 한 줌 한 줌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거지에게 나눈 밥 한 그릇 한 그릇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친 선한 말 한마디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한 것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작은 선행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비록 가난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구나. 자비심으로 남을 도왔고 삼보에 공양을 올렸구나. 어려운 형편에도 신심을 잃지 않았구나. 자식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구나. 그대는 마땅히 도리천에 태어날 자격이 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녀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천상의 꽃비가 내렸습니다. 여인은 천상의 보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찬란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은 그 여인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가난한 이의 한 줌쌀이 부자의 천금보다 귀할 수 있다. 정말 그 말씀대로였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생전에 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해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부모도 버렸고 형제도 배신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업경대에는 그의 죄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요.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경대의 한 구석에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남자는 평생 악행을 저질렀지만 단 한 번 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연못에 빠진 개미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왜 그랬는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띄워 개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나뭇가지를 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지은 선업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선업이지만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다. 진심으로 생명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었다. 이 공덕으로 지옥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겠다. 그 남자는 여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무간지옥이 아니라 조금 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구한 공덕으로 고통받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천 년 고통받을 것이 수백 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한 번의 선행이 그를 조금이나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께서 그 음성을 듣고 구원하신다. 자비심으로 한 행동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복이 됩니다. 또한 우란 분경의 가르침도 떠올랐습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생전에 인색하여 아귀도에 떨어졌습니다. 배는 산처럼 불렀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같이 좁아먹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전하려 했지만 입에 닿기 전에 불로 변했습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많은 스님들의 공덕을 모아 회양하라. 목련존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한거가 끝나는 날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귀도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자비와 공덕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입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도 보시입니다. 고통받는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매일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십시오. 비록 향 한 개, 꽃 한 송이라도 정성껏 올리십시오.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남이 선행을 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십시오. 그것도 공덕이 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을 하루에 100번, 1000번 부르십시오. 그 소리가 모두 여러분의 공덕이 됩니다. 자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풀 한 포기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물 한 그릇도 아껴 쓰십시오. 밥 한 술도 감사히 먹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평소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해안 스님께서 저승에서 깨달은 수행의 가치입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명부를 둘러보던 중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생전에 수행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승에 와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오자 발버둥 쳤습니다. 억지로 끌려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자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업이 드러나자 변명하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경대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에 생전에 수행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저승에 와서도 평온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와도 담담히 따라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여행을 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노승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산속에서 참선 수행을 했습니다. 80살까지 한결같이 수행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좌선했습니다. 금강경과 법화경을 수없이 독송했습니다. 천수경을 외우고 연부를 했습니다. 단 하루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온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맑고 깨끗한 광명이 사방을 비췄습니다. 마치 작은 부처님 같았습니다. 염라대왕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표하셨습니다. 그 노승은 이미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이른 분이었습니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대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다시 윤회할 필요가 없으니 극락정토로 가십시오. 아미타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노승은 합장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아직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그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는데도 중생을 위해 다시 윤회를 택하다니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또 한 명의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제가 신자였습니다. 특별히 큰 수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수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출근 전 30분씩 연불 수행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0번씩 불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짬을 내어 경전을 읽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경전을 적어 다녔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말에는 절에 가서 봉사했습니다. 법당을 청소하고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큰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정진했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그가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업경대가 밝게 빛났습니다. 매일 한 108배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이면 108배를 100만 번 넘게 한 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외운 천수경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절에서 한 봉사 활동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부처님의 길을 걸었구나. 작은 수행이 쌓이고 쌓여 큰 공덕이 되었구나. 그대는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불법을 만나 더욱 깊이 수행할 것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유교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업이 모여 성불에 이른다.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쌓여 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또한 법구경의 가르침도 떠올랐습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물병도 가득 찬다. 어리석은 자는 작은 악을 쌓아 큰 악을 이루고 지혜로운 자는 작은 선을 쌓아 큰 선을 이룬다. 평소 수행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평소 수행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수행은 마치 여행을 위한 준비와 같습니다. 먼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하지 않으면 길에서 고생합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면 길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저승에서 고통받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삼귀의를 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고 3번 외치십시오. 출근하기 전 5분이라도 좌선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십시오. 하나에서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로 돌아오십시오. 점심시간에 관음보살 명호를 10번이라도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불러도 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을 돌아보십시오. 선업은 더욱 키우고 악업은 참회하십시오. 주말에는 절에 가십시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수행을 쌓아가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참선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작은 수행들이 쌓여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저승에 가서도 평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수행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돈은 다 써버리면 없어지지만 공덕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사를 초월하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해안 스님께서 저승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스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저를 돌려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여 이곳까지 오셨으니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 가십시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삶은 있고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보았고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왕께서 제 의문을 아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어제의 세포는 죽고 오늘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어제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늘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시절의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까? 청년 시절의 나도 이미 죽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수없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듯 생명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를 떠나서 파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생불멸의 존재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였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증불감.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생사를 초월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우리가 집착하는 이 몸뚱이도 결국 환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은 H2O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저는 또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의 수명은 한량 없고 다음이 없다. 부처님은 실제로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부처님조차도 생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생사가 부처님께 있어서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우리도 본래 생사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염라대왕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여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시거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만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고.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멀리하라고. 자비심을 잃지 말라고. 그리하면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몸은 여전히 선방에 있었습니다. 닷새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한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사는 환상이며 우리의 본성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중생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무명과 집착 때문에 고통받을 뿐이라는 것을 육조 해능 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본래 한 티끌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생사의 때가 묻을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망상으로 더럽힐 뿐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지금 짓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악업을 많이 지으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합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독송하십시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깊이 새기십시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본래 공하다는 것을, 공하기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관자재보살처럼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십시오. 지혜의 완성으로 피안에 이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십시오. 참선을 하십시오. 화두를 들고 참구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물으십시오.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십시오. 그렇게 깊이 참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생사가 환상임을,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음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최상의 지혜입니다. 해안 스님은 이렇게 닷새간의 저승체험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스님은 합장하고 염불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발심했습니다. 모두가 해안 스님의 증언을 통해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 후 해안 스님은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스님은 더욱 정진하셨습니다. 날마다 중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업보의 정확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와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꾸준한 수행을 독려하셨습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악업을 끊고 선업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20년 후 해안 스님께서 정말로 입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정말로 떠납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선업을 짓고 수행하십시오. 자비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모두 극락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해안 스님은 고요히 입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유언대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스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보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악행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둘째, 자비와 공덕의 힘은 위대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처지라도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작은 보시라도 정성껏 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삼보에 공양하고 중생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 공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평소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참선하십시오. 그 작은 수행들이 쌓여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삶에 집착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성은 불생불멸입니다. 반야의 지혜로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해안스님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해안스님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삼귀의를 하십시오. 부처님 법승가에 귀의한다고 3번 외치십시오. 하루 중 틈날 때마다 관음보살 명호를 부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을 돌아보십시오. 주말에는 꼭 절에 가십시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다른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절에 쌀 한 되라도 공양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 모든 것이 공덕이 되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매일 읽으십시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독송하십시오. 반야심경을 외우십시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참선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화두를 들고 참고하십시오. 점점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비심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대하십시오. 미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원수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수행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댓글로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이에게 회양하오며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하나이다. 불자님들 건강하십시오.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